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기에나 중요하지만 특히나 자기 정체성이 발달되는 사춘기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뭐냐 하니까 바로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체성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전공하고 무엇을 진로로 삼고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무엇 하면은 밤새도록 할 수 있지?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를 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 분당 우리교회 청소년들에게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합니다.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서약식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을 모아서 부모님들과 함께, 특히 고등부는 부모님을 초청해서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합니다.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 세상 앞에 정의롭게 살겠다, 나 스스로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하고 이렇게 왕의 자녀 배지 이렇게 탁 달아주잖아요. 오늘날 정체성은 더더욱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뉴스인데 대한민국 군대의 창군 이래로 최초로 군 복무 중인 하사가 휴가 중에 태국에 여행을 가서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나는 이제 여전히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로 군대에 입대했는데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나는 여자니까 여군으로 입대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변이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신 성별이 있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생각이나 몸의 모양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이 오늘날 정체성을 많이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은 교회 밖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 정체성의 혼란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정체성의 혼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요, 훈련도 받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체성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크리스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ho are you? Who am I? 뭐죠?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chosen peopl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족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게노스라고 하는데, 게노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generate로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어떻게 발생시킬까요? 그 발생시키고 만들어내는 그 근원,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스. 그 소스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스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말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이 음성 이전에, 그 이전 도대체 언제 이전인지 모르지만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형질을 갖추지도 않은 그때에 2010년도 2월달에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Who are you? Who am I? 누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누가 반대하겠으며 누가 댓글을 달겠으며 누가 거절하겠냐고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쁨 받고 선택받고 자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꾸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자기는 시험 결과에 따른 60점짜리 인생, 8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이상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사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대상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몇 점짜리 인생입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수능 등급으로 평가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학교 성적표로 나오는 점수로 숫자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만 그 평가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비방하는 말, 상스러운 말, 저주나 비난이나 욕으로 여러분들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니에요. 그거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저를 몇 점짜리라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정의 내리고 평가하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명제를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나 비록 잘하는 거 하나 없고 연약하고 흠 많고 내가 봐도 내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시는데 누가 거기에 반대하고 누가 거기에 거절하고 누가 거기에 댓글을 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그분께 무엇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그분께 무엇 아뢰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그분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즉 하나님의 고귀한 복음과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가꾸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